예배 안에서 이렇게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어떤 예배 안에 이렇게 풀어지는 것들이 우리 예배를 인도하는 이상희 전사님도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나 느낀다고. 내가 기도 많이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금식을 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냥 주님이 하신다라는 걸 많이 느낀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기도가 소용이 없고 금식이 소용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됐어, 내가 금식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어 라고 할 때 그건 굉장히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죠. 물론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지만요, 내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은 굉장히 우리를 교만하게 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금식을 해서 그렇든 기도를 해서 그렇든 아니면 기도를 안 해서 그렇든 안 해도 그렇게 되든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그런데 그게 내가 그렇게 해서 그런 거야 라는 것은 그건 참 너무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생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느끼는 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받고자 하시는 게 참 그냥 굉장히 쉬운 거구나라는 거예요. 그건 막 예배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를 막 그 과한 뭐 외침이나 어떤 액션이나 막 이런 거, 막 그걸 위해서 막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딱 가서 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그걸 예수님께 딱 드리면, 그게 예수님과 딱 만나지면 예배의 돌파가 일어납니다. 그건 어떤 예배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뭐 그런, 결국 거기에는 뭐예요? 내가 축복받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예배는 내가 축복받고 싶은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주님께 드려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드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 안에 나는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린다고, 주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이 선포와 고백과 함께 내 마음이 얼마나 주님을 원하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께 감사한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그 마음이 드려질 때 그 중심이 예수님께 깍딱 가서 닿는 거죠. 마치 열쇠 구멍에 그게 그 바른 열쇠가 자물쇠에 딱 꼈을 때 맞는 것처럼, 그래서 열리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 우리의 예배 안에서 풀어져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먼저 드리면 주님의 마음이 기뻐서 우리에게 막 부어주시죠. 막 쏟아 부어주시죠. 그럴 때 우리는 왜 기쁜지는 모르겠는데 기뻐요. 왜 막 흥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막 주님 앞에 몸이 들썩들썩해서 앉아있을 수 없는 그런 어떤 기쁨이 우리를 그 흥겨움이 우리를 덮습니다. 그건 어떤 혼적인 흥겨움이 아니고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기쁨이죠.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가사 속에 그 표현되어진 주님이 정말 그 주님이 너무 기쁘고 너무 좋고, 그런 것들이 주님께 드려지고 고백되어지고 주님은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예배 안에 뭔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주님 덮어주시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캐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걸 어떻게 하는 건지를 여러분이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요, 자꾸 이렇게 진짜 붙잡아야 할 초점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의 마음의 중심을, 나를 드리는 예배가 되려고 그 주님께로 내가 자꾸 시선을, 그리고 나의 마음을 자꾸 그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럴 때 예배 가운데 다시 부흥이 일어납니다. 뭔가 불길이 일어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오늘 예배를 오늘 정말 이렇게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 많은 것 같다.
어떤 감사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예배의 돌파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그러한 예배를 더 잘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이 어떤 예배자인지를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항상 예배에 다른 것보다도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오늘도 그 중심을 갖고 주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자, 여러분 주님의 음성 잘 듣기 원하시죠? 네. 성령의 음성을 잘 듣는 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막 해주셔야 우리가 잘 들을 수 있겠죠. 아우, 여러분 정말 눈치가 빠른 겁니까? 똑똑한 겁니까? 아니면 주임제교회 오래 다녀서 이제 답을 다 알고 있는 겁니까? 예. 성령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막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뭔가 주님 앞에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요. 문제는 나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 이게 이렇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성령님께 그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인간인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성부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시는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그 일을 하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게 원래 성령님은 그 일을 하러 오셨어요. 근데 그 일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그런 성령님께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바꿔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좀 미성숙하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우리가 성숙한 것 같아도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항상 부족합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성령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어떠한 그 훈련을 해갈 때 성령님의 그 신실하심, 그리고 성령님의 그 선하심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신실함, 그분이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성실함.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향하여 늘 꾸준하게, 늘 도와주시려고 늘 대기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딱 맞아지면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됩니다.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종종 있습니다. 그죠? 종종 있는 거 맞죠? 예, 매일 있으면 너무 좋은데 자주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중에는 성령님의 음성을 자주 듣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듣고 어떤 때는 듣지 못하는 그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었던 때는 어떤 때였나? 내가 어떤 상태였고 내가 무엇을 할 때며 내가 어떻게 할 때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었었나? 그런데 또 내가 잘 듣지 못할 때는 또 내가 어떠했었나? 이걸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거예요.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었을 때는 분명 나의 상태라든가 또 뭐 어떤 그런 나의 내면 안의 믿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그것을 충족시킬 만한 어떤 것, 내 상태,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잘 듣지 못할 때는 또 잘 듣지 못하도록 하는 나의 상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불안해한다거나 뭔가 긴장하고 있거나 어떤 혼란에 빠져 있거나 마음에 걱정이 가득하거나 뭐 이런 것들, 두려움이 있거나 이럴 때는 아무리 내가 집중을 해도 성령의 음성 듣기가 잘 안 됐을 겁니다. 그게 바로 나의 상태와 상관이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우리가 뭐 이렇게 좀 어떤 부분에 내가 좀 고쳐 나가야 할 것들, 그리고 좀 더 열려 있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좀 수용성을 가져야 돼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먼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자로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어디에 무엇에 자꾸 거부하고 내가 무엇에 내가 좀 이렇게 내가 조심하고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어떤 것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안 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나타나실 때는요, 일하실 때는요, 항상 어떤 바깥으로 보여지는 현상들이 있어요. 예. 조금 아까 제가 안수하고 예언할 때 사역할 때 저도 뜨거운 것을 느끼고 또 진동도 느끼고 그랬어요. 강한 진동을 느껴요. 근데 이제 받는 분도 그런 것들을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이건 굉장히 아주 약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로 시작돼서 더 강력한 진동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바깥으로 나타나지는 그러한 현상들이 있어요. 울고 웃고 막 이런 것들. 그것도 뭐 혼자가 아니고 뭐 옆에 사람 다 막 듣고 이렇게 방해가 심지어 방해가 될 정도로 막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좀 기도원 같은 데서는요, 어떤 사람은 막 뛰어요. 이렇게 바닥에 방석 놓고 앉는 그런 기도원에 어떤 사람들은 그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 막 돌아요. 빙빙 이렇게 외곽을 막 뛰어다녀요. 근데 그걸 뭐 강사 목사님이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막 뛰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나와서 막 춤을 추기도 해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날 때 어떤 사람들은 또 쓰러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볼 때 성령님이 일하심이 임재 그리고 그분이 일하시는 것들 혹 기름 부음이 이렇게 임할 때 사람에게 나타나지는 어떤 현상들이 있죠. 근데 그런 현상들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 각자의 태도를 갖고 있어요. 저게 뭐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왜 저런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왜 저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인격적으로 보이죠. 왜 바닥에 누워서 웃는 거야? 이런 것들. 왜 사람들 많은데 왜 이렇게 막 펑펑 울어? 왜 뛰어다녀?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내가 갖는 태도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우리는 처음 보는 혹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낯설고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고 여기 잘못된 곳이야 하고 그 자리에서 나가기도 하죠. 여기 되게 이상한 데야. 여러분 성도들이요, 이상하다라고 판정하는 것들이 뭐가 기준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신앙생활의 틀과 다를 때 그걸 이상하다, 그거가 다르면 이상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다녔던 교회의 어떤 그 교회 모습이나 예배의 형식이 그게 다른 거고 그 외에 내가 보지 못했던 다른 모습의 예배는 다 이상한 거. 그리고 막 이단 이렇게 취급을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이 나타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는 기회들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일하실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성경에 말씀해요. 아주 자세하게 써 있지는 않지만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마가다락방에 임했을 때 그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그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지는 현상은요, 굉장히 아주 짧은 구절로 말씀하고 있지만요, 굉장히 강력한 것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외국어 방언으로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지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성령이 충만했을 때 성령이 시키는 대로 어떤 말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신약시대에 처음으로 방언이 나타나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방언이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해도 우리 가운데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처음으로 방언이 나타나는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막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막 그 나라 사람이어야 아는 거죠. 그런 말들을 막 할 때 사람들이 느낄 때 굉장히 이상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 기도 소리가 이제껏 들었던 기도 소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놀랬어요. 사도행전 2장 12절에는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오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한 사람도 있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한 사람처럼 보인 거죠.
술에 취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의 특징은요, 막 비틀거려요. 그리고 괜히 막 이렇게 웃어요. 괜히 정신 나간 사람처럼 웃고, 또 울다가 웃기도 하고, 아니, 웃다가 울기도 하고, 뭔가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리고 자기 몸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 같은 막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모습이 새술에 취했다라고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일하시고 그 성령님이 나타나실 때 이러한 현상들이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술 취한 사람 같은 모습. 오늘 예배 가운데 술 취한 사람 같은 모습이 혹시 있었나요? 그 정도는 없었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보다 더 아주 강력한 예배였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술 취한 것 같이 보였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막 비틀거리고,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하다가 웃다가 울다가, 그러니까 술에 취한 사람처럼 보였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모습이 이미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말은요, 성령님이 나타나실 때, 주님의 임재와 그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곧 그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는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바깥으로 보여지는 좀 어색한 것 같고 낯설은 것 같은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거룩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러한 예배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요, 당연한 거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아직도 거부 반응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라면 그 상태로 우리가 계속해서 간다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을 수용하는 것과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연관이 있을까요? 성령님은요, 열린 마음,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들, 성령님이 나타내시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 열린 마음과 수용성을 가진 자에게 역사하시고요, 또 그런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이 들을 수 있게 돼요. 내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난 아직 잘 모르겠어. 저는 아니에요. 저한테 하지 마세요. 이게 뭔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전 저걸 원하지 않아요. 저한테 하지 마세요. 전 이걸 굉장히 보기가 어려워요. 라든가, 혹은 다른 사람이 그런 건 알겠는데 저는 원하지 않아요. 라든가, 어떤 그런 자세에서 그 사람의 말은 또 다른 편으로 이런 뜻이에요. 성령님, 저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아요. 저는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라는 말하고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한 분이거든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도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 거부한다라면, 성령님이 일하시고 나타내시는 일들에 대해서 거부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곧 나는 성령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라는 뜻과 같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죠? 같은 사람인데, 예를 들면 같은 사람인데 김규호 목사님에 대해서 수요일 날 말씀 전할 땐 저는 그거는 받겠어요. 그런데 목사님 주일 날 말씀하실 때 저는 그건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그건 굉장히 모순이죠, 여러분. 그건 모순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나는 저는 원하지 않아요. 저는 건들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그런데 성령님, 전 성령님의 음성 듣고 싶어요 라고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판단하지 말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것을 수용하는 열린 마음의 자세는요,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의 음성을 아주 잘 듣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로 성령의 음성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요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건 단지 그냥 내가 집중해서 들으려고 영의 귀를 열어서 듣는, 단지 그것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가로막혀 있는 우리의 많은 생각과 고집들, 그러한 어떤 전통에 매여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선입견들, 이건 되고 이건 안 되라고 정해놓은 많은 규칙들, 이런 것들 다 깨부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깨부시기 위해서는요, 성령께서 그냥 어느 날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때로는 나를 그냥 이렇게 굴복시키시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얌전하고 그런 사람이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 성령님이 기름 부어 주셔서 그분이 임재하셔서 막 이렇게 쓰러졌는데 거기서 막 진동이 일어났다.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른다. 그게 여러분 그 사람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자신이 용납이 될까요? 자기 자신이 용납이 안 돼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지금 왜 이러는 거야? 이런 생각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성령님이 그냥 장악하신 거죠. 그냥 그 사람을 완전히 덮어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의지를 발동시킬 수도 없는 그런 굴복의 상태. 그래서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들을 내가 하고 있어.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의 자아가 꺾여요. 그 사람이 자기가 철벽으로 세워놓았던 그런 것들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내려놓게 되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들 속에 깊은 영혼에서부터 회개가 터져 나오고요. 자기가 얼마나 고집스러운 사람인지를 깨닫게 됨으로 인해 진정한 회개가 나오게 되죠. 그럴 때 그 사람의 회개가 그 사람의 자아를 무너뜨리는, 그리고 이제는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한 일들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 단지 음성 듣는 것만 구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성령님께 완전히 굴복되는 일들을 허용해야 돼요. 다른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도 내가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더 나아가서 나는 사모해야 합니다. 내게도 해주세요. 나도 원합니다. 예, 오늘 성은희 권사님이 저 원해요. 그러니까 기회가 왔죠. 전 원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 제가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주님 앞에 저 원해요 라고 해야 돼요. 저에게 해주세요. 주님 저의 자아를 깨뜨려 주세요. 꺾어 주세요 라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이 그 사람 장악하시죠.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뭘 해도 그 사람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먼저 되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는요 항상 뭔가 막 놀라운 그런 부서지는 일들이 있어요. 구약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요 그냥 조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셨을 때 말씀 뭐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번개와 우레와 지진과 이런 어떤 진동 막 이런 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 지진이 일어나면요 온 땅이 흔들리죠. 온 땅이 흔들리니까 모든 사람이 흔들려요. 모든 물건과 건물이 다 흔들리죠. 하나님이 흔드시는 지진. 구약에서는 그걸 어떤 장소적인 그런 현상, 자연 현상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신약에서는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것은 인간의 사람의 믿는 자의 심령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심령 안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흔들릴까요? 여러분 왜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음 안에서 사람들이 진동할까요? 그 사람의 그 진동 속에 흔들릴 것들, 떨어져 나가야 할 것들, 깨져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이 그 속에서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봐요. 진동이 일어난다. 흔들린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바깥으로 나타나지는 현상이지 실제로 하시는 일은 그 속에 그 사람의 굳어지고 또 강팍하고 또 너무 고집스럽고 이런 것들을 막 지금 흔들고 계신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고 혹은 무거움이 있고 영적인 공격을 받아서 뭔가 눌려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지금 흔들어서 다 털어내시는 그런 것들. 강력한 임재 안에는 항상 새롭게 하심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항상 진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상을 보고 이상한 일로 여긴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성령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 이렇게 수용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심령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해요. 어떤 것들을 보게 됐을 때 내가 그걸 보지 못했고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하여 판단하기 전에 저거 뭐야 이상해 그런 거. 어떤 교회에 왔는데 내가 다니던 교회와 다른 모습 때문에 여기 뭐야 이상한 교회 아니야? 여기 이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너무 빠르게 판단이 나오죠. 너무 빠르게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딱 정리해버립니다. 고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새로운 것들을 볼 때 주님께
알려달라고 하는, 내가 듣든지 못 듣든지 주님께 의뢰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주님, 이건 뭐예요? 주님,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그게 겸손이죠. 그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게 다일까요? 우리는 내가 경험한 교회의 모습, 예배의 모습, 기도의 모습, 그건 정말 너무 작은 영역이죠. 너무 작은 영역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새 일을 행하십니다. 계속해서 이전 것들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것들을 세우시죠. 이전 것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전 그것들을 주님께서 이제 더 확장시키고 더 깊이 있게 하시기 때문에, 더 높이 뭔가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문을 여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전 것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것들이 섭니다.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요, 새로운 계시가 계속 임해요. 새로운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계속해서 열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내 틀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은요, 그거밖에 몰라요. 그거밖에 몰라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 그 복음밖에 몰라요. 죽을 때까지 그것만 알아요. 그 이상의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말씀의 비밀한 것이 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도 않고 배운 적도 없고 그냥 그걸 모르고 그냥 살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어떤 가르침을 접하게 됐을 때 굉장히 당황하죠. 이상한 일처럼 여기죠. 내가 좁은 거예요. 그곳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굉장히 좁은 영역 안에 있었던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그러한가 아닌가 하는 부분들이 분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이 부분들에 대하여 묻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부분들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내가 뭐를 판단하기 전에 성령님께 묻고,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나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판단하기 전에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인지를 내가 먼저 알려고 하고, 그리고 나서 분별하는 것들, 이런 것들, 그렇게 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분명히 여러분, 이단은 있습니다. 잘못된 곳은. 그러나 어느 정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 기본적인 말씀으로의 분별력은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거죠. 본질이 아는 것을 가지고 쉽게 판단하고, 그리고 쉽게 그것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이런 일들로 인해 성령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방해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잘 수용할 수 있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새로운 것들에 대하여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들, 사람들이 깨어지는 어떤 모습들을 볼 때 주님, 저도 원해요. 주님, 저도 만져주세요. 주님, 저도 깨트려 주세요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그게 그분이 오셔서 무조건 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것을 원한다라고, 주님 저에게도 그 일을 해달라고 이렇게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그 사람 또한 어떤 새로운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날들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제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들의 훈련이 돼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깨뜨리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고치시는 이러한 여러 가지 하시는 일들에 또 우리의 환경을 사용하시죠. 우리의 환경에 때론 좋은 날도 있지만 때론 굉장히 힘든 날도 있고 또 어려운 날도 있어요.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을 알지 못하겠는 그런 혼란의 때를 겪을 때도 있고요. 재정의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질병의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내가 성령님을 쫓아가다 보면요, 어떤 핍박이 와요. 여러분 아세요? 내가 그냥 종교 생활할 때는요 별로 핍박이 없어요. 가족들이 믿지 않는다 해도요, 혹은 또 믿는다 해도요, 믿든 믿지 않든 내가 그냥 일반적인 종교 생활을 할 때는 그렇게 막 핍박이나 그런 게 별로 크게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살아있는 신앙생활, 그냥 종교 생활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님을 알고 그분께 순복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을 때는요, 이제 핍박이 옵니다. 조롱이 와요.
그리고 뭔가 모르게 계속해서 어떤 종교의 영이나 혹은 불신앙이 그런 것을 가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고 핍박합니다. 근데 그러한 어떠한 환경을 만나든지 어떠한 핍박이 있든지 우리의 삶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거기에서 힘들어 포기해버려, 뭐 그냥 교회 안 나가버려, 그냥 그 사람에게 맞춰버려,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기쁨으로 이렇게 내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 마음에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감옥에 갇혔죠.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혀요. 근데 그 감옥에 갇힌 것 안에서, 감옥 안에서 무슨 일을 해요?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찬양을 드려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 대한 기쁨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감옥의 터가 흔들리고요, 옥문이 다 열려버리죠. 착고가 다 풀려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한다거나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요,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부인하지 않는 것, 그분을 배신하지 않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분을 끝까지 어떤 환경에서도 그분을 붙잡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죠. 어려운 상황 속에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겸손해질 수 있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 내가 자신 있었던 것들이 다 이제는 자신 없어지죠. 내가 믿었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다 무너지고 나면 더 이상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죠. 다 이것도 없어지고 저것도 내려지고 이것도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이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보이는 건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 더 찾게 돼요. 하나님 더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께 더 구하게 되죠. 그런 시간들로 인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운 환경들을 주님을 열심히 쫓아가려고,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자에게 그 환경을 왜 그냥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걸 가져다 주시진 않아요. 근데 내가 이미 뿌려놓은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거둬들게 되는 어떤 열매인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왜 막아주시지 않고 그냥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뿌려놓은 씨가 뭐고,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내가 얼마나 내 마음대로 살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들은요, 내 자아를 깨뜨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복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이죠. 결국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돼요. 그동안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다라면 그런 상황들이 오면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기도하게 되는 그 겸손한 자세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때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영혼육의 불순물,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안에 불신앙이 많은 줄 아세요?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내 안에 불신앙이 있는 걸 알지 못해요.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너무 많고요. 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세상에 있는 것을 내가 숭배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뒤섞여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시키는, 분리시키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어떤 환경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불순물들이 위로 떠오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잘 견디고, 그리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맡기는 법을 배우게 되면요, 성령의 음성을 잘 듣게 됩니다. 성령의 음성 듣는 거 쉽지 않죠,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냥 안수 한번 받고 성령의 음성 잘 듣는 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강권적인 성령님의 그런 역사심 속에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속되기 위해서는요, 내 속에 계속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들에 여러 가지의 것들을 내가 계속해서 그것들을 내가 내어드리는 거, 수용하는 거, 내려놓는 거, 포기하는 거, 또 붙잡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자로 계속해서 변화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게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건 그분을 따라가는 걸 말해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는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이것을 원하신다라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잘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면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거하는 거, 이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단지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는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몇 년 다니셨어요? 여기서 연세 제일 많으신 분, 우리 70 넘으신 우리 집사님 계실 거예요. 그런데 50년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10대부터 교회를 다녔다라면 60년 이렇게 이상 교회를 다니실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친밀하십니까? 여러분, 40년, 50년 교회 다니신 분들 하나님하고 친밀해지셨나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냥 단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거,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는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그것은 지속적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성령님과 삶을 함께 하려고 훈련해야 돼요. 내 삶의 모든 시간 속에 성령님이 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나의 시간, 나의 공간, 나의 시공간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도록 힘써야 돼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성령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의 모든 시간 속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나의 시간 속에, 내가 머무는 공간 속에 그분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문을 열어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이 방법을.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와 이렇게 친밀해지는 거, 저희도 그렇거든요. 계속 가까운 가족이든 가까운 함께 일하는 사람은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대에 같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함께 일하고 함께 여러 가지 대화하고 밥도 먹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잘 서로 알아지고 더 친해지죠. 그런 것들이 계속 되어질 때 굉장히 친밀해집니다. 근데 한 공간에 있어도 그냥 상관없이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있는 걸 의식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관계가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것은요, 계속해서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령님이 내 삶 안에서 내 일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초청하는 거죠. 어떤 일에 대하여 의뢰하고 의탁하고 그리고 권한을 드리고 기다리고 순종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을 때 지속적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함께 하심,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이것은 내 삶에서 그분과 함께 계속 접속되어져 있어야 하는 거. 그분께 내가 내 모든 삶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일들에 대해서 그분께 내가 의뢰하는 거. 여러분, 의뢰하는 게 뭔지 알죠? 여러분은 저에게, 그리고 김 목사님에게 상담을 의뢰할 수 있어요. 함께 교제를 요청할 수 있고 신방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게 의뢰예요. 여러분이 뭔가 막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 화답하죠. 성령님께도 그런 의뢰를 해야 한다는 거죠. 성령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성령님 저 이거 고쳐주세요. 여러 가지 그런 내 삶의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분께 의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나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게 습관처럼 느껴지는 그런 분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뭐야 습관으로 예배하는 건가? 나는 예배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 은혜도 못 받아. 그러니까 난 예배하는 걸 그만두겠어.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여러분 예배가 습관처럼 느껴지는 건 참 슬픈 일이지만요. 때로 그런 때가 올 수 있어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올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습관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버려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요. 인내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시간대를 지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그 은혜를 구하면서 예배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메마른 시간을 보낼 때 그 상황 속에서도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받기가 쉽겠어요? 집에서 그냥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받기가 쉽겠어요? 여러분 성전에 머물면서 예배 안에 그 자리에 있으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사람에게 회복의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시간들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시간, 그 시간들을 주시는 이유가 나를 낮추기 위함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메마른 시간을 지나는 이유가 뭘까요? 나를 낮추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느 부분이 낮아져야 할지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어느 부분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지 주님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때로 내 마음이 너무 굳어지고 딱딱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 뭘 구해야 할지, 내가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누가 가르쳐줘도 귀에 안 들어올 때도 있죠. 그냥 우리는 기본적으로 교만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교만해요.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잘하는 줄 알고, 내가 똑똑한 줄 알아요. 내가 이룬 줄 알아요. 내가 뭔가를 이룬 줄 알아요. 내 성과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 수 있는 거,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건강과 힘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사업을 잘할 수 있다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의 재능을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겸손한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메마른 시간은 길어질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시간들. 그러나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더 풍성해지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부어주실 거예요.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이 열어주실 겁니다. 우리는 어제 그 고백을 했어도 오늘 또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이건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태도예요. 어제 내가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다 해도 오늘 또 나는 주님 앞에서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주님, 저를 주님의 도구로 쓰시옵소서. 주님, 저를 주님의 통로로 쓰시옵소서. 주님, 저의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제가 주님의 일에 주님의 그 모든 일을 나의 삶 안에 뜻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이런 기도를 때마다 일마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가 없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스멀스멀 내 안에 교만이 다시 올라와요. 스멀스멀 내 안에 다시 또 내가 영광을 받으려는 것들이 와요. 내가 했지. 어우 잘 됐네. 역시 내가 이번에 열심히 기도해서 그래.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그 안에는 교만이 숨어 있어요. 내가 했어 라는 게, 그게 영적인 일이지만 내가 했어 라는 게 숨어 있거든요. 우리는 나를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좋은 거예요. 자기 부인,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할수록 그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는 교만이 틈탈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내 삶의 태도에 가지고 있으면 교만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나를 교만에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방어하는 차원에서도요, 나는 자꾸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주님. 그리고 무언가 좋은 결과들이 있다라면요, 주님 영광 받으세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 교만, 나에게 틈타려고 했던 교만이요, 내게 근접도 못하고 도망갑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 이미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렸어. 거기에 사단이 날 속일 수 있는 게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줘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간들을 허락하실 때 그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주님 앞에 머무르세요. 예배 가운데 있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낮아지면서 하나님의 그 나를 부드럽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면서, 그리고 내 마음이 기경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한번 겸손해졌어, 내가 한번 은혜를 받았어, 내가 한번 변화됐어. 그러니까 난 이제는 나는 옛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이 땅을 딛고 있는, 이 땅을 밟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땅에는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과 악한 영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를 노려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릴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러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루었다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왜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나는 다 이루었어, 나는 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다 변화됐어, 나는 이제 다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 다 배웠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이 무슨 세계적인 주의 종이라 해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세가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자꾸 여러분, 우리 안에 버려질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내 마음이 굉장히 메마르고요, 내 안에서 마치 이렇게 비가 오지 않은 메마른 땅에 먼지가 풀풀 나잖아요. 거기에 굉장히 그 땅이 굳어지고 딱딱해지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됩니다. 굉장히 마음밭이 아주 딱딱해져요. 먼지가 풀풀 나요. 물기가 없어요. 마치 그 길가밭 심령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요, 그것이 이렇게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금방 악한 영이 다 뺏어가 버리는 그런 길가밭 심령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강팍해지고요, 마음이 무정해져요. 사랑이 없어져요. 그리고 무감각해집니다. 그 상태, 결국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정육점에 걸려있는 그냥 고기 덩어리, 그 고기 덩어리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고기 덩어리인 육신일 뿐이에요. 그런 존재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걷어지면 우리는 그저 그냥 육신의 고기 덩어리의 사람,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서는 어떻게나 악한 거, 독한 거, 더러운 거, 쓴 거, 이런 것만 계속 나오죠.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겸손케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부드럽게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 존재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셔요. 내가 얼마나 냄새나는 육신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얼마나 가치 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얼마나 무정하고 강팍한지를 알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비처럼 내려야 돼요. 내가 깨끗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를 받고 보니 나는 굉장히 악한 마음이 내 안에 숨어 있었고, 내 안에 내 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숨어 있었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발견되는 거죠. 그 발견되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상태를 볼 수 있는 게 은혜예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내어버리고 그리고 계속 그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씻김을 받는 거,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걷어지지 않기를 구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 은혜가 우리를 덮을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하기를 힘쓰는 거, 계속해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머물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구하는 거,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을 이렇게 모셔드려서 그분과 함께 시공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분 앞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떤 우리의 삶이 결국은 성령님과 친밀해지게 그분의 음성을 잘 듣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 우리의 성장이 있는 거예요. 성장, 여러분 성장하고 싶으시죠? 예. 성장한다는 건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1학년하고 말이 잘 통하겠어요? 고등학교 3학년하고 말이 잘 통하겠어요? 아니면 이미 시집간 자녀하고 말이 잘 통하겠어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 자녀와 말이 잘 통해요. 예. 아이들이 자라면 약간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아이가 작을 때는 말이 안 통하잖아요. 걔가 엄마 마음을 알겠어요? 아빠 마음을 알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해달라는 것만 요구하죠. 이게 어린아이예요. 성장한다는 것은 어른의, 자기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고요. 그것을 이해하는 거고요. 그것을 들어줄 줄 아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 성장 속에 그게 있어요. 우리가 성장한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마음을 들어드릴 수 있고 이런 성숙함이, 성장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의 성장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나를 낮추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따라가기 위해 또 인내하고 또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또 의뢰하고 이런 삶이 계속 이어질 때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항상 겸손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것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 겸손. 우리가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났을 때 우리에게 빛의 옷이 입혀지죠. 예. 너무나 옷에서 빛이 나서 내가 안 보여요. 예. 옷이 너무 막 빛이 나면 이 광채 때문에 나는 안 보이죠. 이 옷의 아름다움에 취했어. 이 빛나는 것을 봐. 근데 여러분, 이 옷이 앞에는 있는데 뒤에는 없는. 네. 교만은요 어디서 우리를 공격하냐면 내가 마치 루시퍼가 그랬던 것처럼 내 이 아름다움을 봐. 자기 도취, 자기가 잘한 거에, 자기 아름다움에, 자기의 영광스러움에 도취되어서 거기에 빠져 있을 때 내 뒤에서 공격합니다. 그랬을 때 이 앞에서 빛나는 내 모습을 보다가 그리고 내 뒤에 방어되지 못한 나의 뒤에서 쏘는 화살에 맞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교만입니다. 바로 그게. 여러분, 겸손은 뭐냐면 내가 빛나는 옷을 주님이 입혀주셨어도요 그 위에 허름한 망토를 입는 거예요. 주님, 제가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은 바로 그 빛나는 옷에 그 빛을 이렇게 가리워서 내 몸을 허름한 망토로 가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잘 보여요. 내가 나를 과시하지도 않아요. 사람들에게 나를 뽐내지도 않아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도 다 덮여버려요. 그럼 마귀가 내가 잘 보이기 때문에 어디서 날 공격하는지도 잘 보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그런 거예요. 나를 보호해주죠. 내가 눈멀지 않도록, 내가 그 빛에 눈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기를 힘써야 돼요. 네.
그래서 겸손한 자가 성령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일을 위해서 이러한 우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돼요. 그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다. 그러면 함께 따라오는 게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그분의 음성을 듣든지 그분의 임재 속에 영의 모습을 보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은 저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구할 때 그것들을 나타내 주시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하는 자와 함께 동역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에게 충만한 기름 부음을 부어달라고 구할 때 주님께서 마치 이렇게 천사들과 함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천사들이 부어줘요. 천사들이 한 사람 부어주고 들어가고 이렇게 계속해서 줄지어서 여러분이 그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이 그 부분들에 대하여 믿음으로 취할 때 여러분 그것에 대하여 실제적인 것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 내가 지금 기름 부음을 받는지 어쩌는지 내가 알 수가 없겠죠. 때로는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죠. 그리고 여러분 그것들을 믿음으로 취할 때 그 믿음으로 취하는 순간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이 임해요. 그걸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 어떤 것들,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따라오고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적인 것들을 열어주는 문들이 열리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기를 사모해야 돼요. 임재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있을 때 들을 수 있다라는 사인이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들을 수 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사인이 그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일들이 있고 나서는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따라와요. 근데 내가 준비가 돼야 돼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보여주세요.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믿음의 간구가 있을 때 여러분 그것들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내 생각으로 가득 차는 것들을 자꾸 내려놓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 내려놓고 또 내 자신감도 좀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크신과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돼요. 우리의 자신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자신감이어야 돼요. 나로 인한 자신감이 아니에요. 나 할 수 있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어. 이건 다른 거죠.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리에 임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보이시고 그 뜻을 가르쳐 주시는 자리가 바로 겸손한 자리입니다. 자,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단지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거라는 걸 아시고요.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것들을 매일 훈련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